스가랴 3장은 선지자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과 2장의 환상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줌으로써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유다 공동체에게 용기와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스가랴 3장과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스가랴 4장의 환상은, 즉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그렇게 회복될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다음 주 볼 4장은 총독인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을 각각 기록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의, 회복될 나라의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이고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의 이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은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즉 다가올 공동체, 회복될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스가랴가 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지 않습니다. 뒤따라서 누가 화면에 보입니까? 여호와의 천사도 보이고요, 사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등장하고 여호와의 천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여호와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되어서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고소당한 것일까? 짐작컨대, 학개나 스가랴 1, 2장을 통하여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성전 재건을 게을리한 죄 때문일 겁니다. 황폐한 채로 성전을 방치한 죄 때문에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한 것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 때문에만 선 것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성전 재건을 게을리한 유다 백성 모두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황폐한 성전 그대로 둔 유다 백성 모두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법정에 섰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다 대표하여서 여호수아가 법정에 섰습니다. 사단의 고발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가 판결을 땅땅땅 내리십니다. 2절이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씩이나 사단을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발자인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편들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곧 여호수아를, 그리고 유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여호수아, 유다 공동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승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예루살렘의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유다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 모양이랍니다. 예루살렘이, 유다 공동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이라는 불구덩이, 바벨론이라는 아궁이에서 막 꺼내어진 말 그대로 타담한
나무와도 같은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타다만 나무 특징이 무엇입니까? 싹이 나지 않습니다. 타다가 만나면 아무리 땅에 꽂아봤자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지만 타다만 나무는 싹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소망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소망 없는 모습인 겁니다. 예루살렘이 유다 공동체가 그렇게 소망 없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 주셨지만 그들의 모양은 볼품없는 초라한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보기에는 아무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을 들어 주셨고 그들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공동체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그와 같이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전히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싹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소망 없는 자들이 저 여러분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타다만 나무와도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타다만 나무 같은 아무 쓸모없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리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살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더더욱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3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옷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옷은 재력의 정도나 그의 정치적인 신분도 알려줍니다. 특히 당시에 색깔옷, 자주색 옷이나 채색 옷 같은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관리나 왕족이어야 입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채색 옷이나 자줏빛 옷이었습니다. 옷이라고 해서 아무나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동일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양천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민과 천민을 나눕니다. 근데 그 양민을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양반, 중인, 상인. 결국은 양반, 중인, 상인 그리고 천민 네 가지의 신분 계급이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입니다. 그런데 양반 외에 중인이나 상인이나 천민은 돈이 많다 할지라도 양반의 옷을 지어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의 옷, 비단 옷을 아무리 돈이 많은 중인도 아무리 돈이 많은 상인은 노비는 물론이고 절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한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옷을 입고 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 이 방화복은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소방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의 신분이 소방관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방화복을 입지 않은 상태라면 그는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즉 옷은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옷에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신분의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와 다른 옷을 입을 때에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릎이 툭 튀어나온
추리닝을 입고 백화점 들어가서 보고 마트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와 정장을 잘 차려입고 머리도 잘 빗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백화점 마트에 들어갔을 때 점원의 반응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옷 때문입니다. 그만큼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옷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 어떻게 묘사됩니까? 원래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그 한 벌의 가치가 그 한 벌을 만들려면 우리 돈으로 8억에서 10억 정도 된다라고 우리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멋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옷,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도저히 대제사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불에 그슬린 나무와도 같은 처지에 더러운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모습, 소망 없는 모습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옷을 입고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는 아무리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지만 그 옷을 입고는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은 까닭에 심지어는 사단에게까지 고발당하는 그런 치욕,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입은 그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합니다. 더럽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오물을 뒤집어 쓴, 부정하고 불결한 오물을 뒤집어 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신분은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지금 부정하고 불결한 상태라는 사실을 더러운 옷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그가 대제사장의 신분일지라도 그 옷을 입고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가 유다 공동체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결국 유다 백성 모두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 역시 부정한 상태, 불결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부정한 불결한 옷을 입은 유다 공동체는 선민으로서 사명, 선민으로서 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대적을 제거하여 죄악을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죄악을 제거하여서 그 다음 무엇을 입히십니까? 아름다운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부정한 불결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일까?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대제사장이기에 분명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을 겁니다. 더럽고 부정한 옷을 벗기시고 원래 여호수아가 입고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그 화려하고 그 고급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와 부정, 불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유다 공동체도 똑같이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유다 공동체도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와 부정, 불결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제사장 나라로,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유다 공동체도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유다 공동체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종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 종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다른 옷을 입혀 주셨죠. 갈라디아 3장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옷을 입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종의 옷을 벗기시고, 죄의 종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로 보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옷에 걸맞는 신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력을 위하여, 나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굳이 세상의 온갖 오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옷 벗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사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려는데 한사코 버팅기는 미련한 안타까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 보여주시며 그리스도의 옷을 보여주시며 입으라고 하는데 그 옷 입고 활동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까 봐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싫어서, 불편하고 싫어서 아름다운 옷 입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바닥에 뒹굴며 더러워진 그것도 벗기려고 해도 안 벗으려고 하는 아이처럼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옷도 안 입으려고 합니다. 그거 입고 살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싫어서 기회만 있으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냄새나고 더러워진 그 옷을 고집스럽게 입고 계시겠습니까? 하루속히 그 더러운 옷, 죄로 오염되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그 모습을, 그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떠오릅니다. 옷을 이렇게 잘 갖춰 입고 있는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관이 빠진 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복식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관을 쓰고 그 관 중앙에 정금으로 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매달은 그 관을 써야만 됩니다. 모자를 써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제사장이어서 그것을 쓰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옷을 갈아입히는 천사에게 말했을 겁니다. 관이 빠졌는데요. 대제사장의 관이 아직 안 씌워졌는데요. 관도 씌워주셔야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관을 착 씌워줍니다. 대제사장의 그 정결한 관이 씌워집니다. 드디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게 된 겁니다. 드디어 비로소 온전한 대제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드디어 회복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일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3가지입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 2번째 내 뜰을 지킬 것, 3번째 자유롭게 왕래할 것. 이 3가지의 일을 맡기십니다. 내 집을 다스린다는 것, 이 내 집은 여호와의 성전을 말합니다. 회복된 여호수아는 내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대제사장으로 회복되었기에 당연히 성전을 관할하게 될 겁니다. 2번째, 내 뜰을 지킨다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전 뜰이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었기에 성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거룩한 상태로 지켜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3번째,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일.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즉 대속죄일에만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 가운데 본 회복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은 사명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일지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특권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신분과 지위를 회복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명,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대제사장으로 회복되었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7절 앞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 2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가 대제사장이지만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내 도는 하나님의 도를 말합니다.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 도를 행한다는 것, 내 도를 행하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나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내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특권을 네가 갖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무수한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 그대로 삐까번쩍하는 화려하고 근사한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멋진 그런 길이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화려하고 근사한 길, 성공을 보장하는 듯한 길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그런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성공으로 인도할 것 같은 길일지라도 그 길, 그 세상의 길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안내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길은 필경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보십시오. 그 문 크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하는 크고 화려한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걷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보면 그렇게 됩니다. 내 명령을 지킨다면, 내 말을 따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따른다면 이런 특권, 이런 사명 주겠다는 겁니다. 내 말. 우리에게 속삭이는 부드러운 속삭임 들립니다. 때로 그것들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속삭임입니다. 또 때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윽박지르는 세상의 소리도 들리곤 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소리대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수많은 세상의 말들 중에 우리가 귀 담아 듣고 따라야 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부드럽게 속삭여도, 또 아무리 무섭게 윽박질러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사명,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십니다. 또 동시에 새롭게 회복될 유다 공동체에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더러움을 벗어버린, 불의를 벗고 의롭게 된, 부정을 벗고 정결하게 된 공동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의로운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된 자들, 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이 세상으로 옷 입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어울리는 의로운 삶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옷, 그 의롭고 정결한 옷을 일평생 벗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입혀준 옷은 수시로 벗겨지고
또 그 자신도 벗어 버렸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절대로 벗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채색 옷, 그것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찢겨졌습니다. 대신 그에게 노예의 옷이 입혀집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노예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의 옷은 요셉 스스로 벗어버렸죠.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그 노예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평생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비전의 옷, 꿈의 옷은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옷만큼은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채색 옷은 벗겨졌고 노예 옷은 벗겨졌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꿈의 옷은 결코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었기 때문에 벗길 수도 없었고 요셉은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은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옷이었습니다. 형들이 시샘할 만한 옷이었습니다. 여주인이 붙들었던 그 옷, 노예의 옷이었지만 여주인이 붙들었던 그 옷은 신분 상승을 약속하는 옷이었고 안락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 옷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꿈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의 옷, 그 비전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른 옷을 입혀주셨죠. 바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꿈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총리의 옷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은 이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옷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